기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답답하시더라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며 옆 사람과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신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같이 사절을 확신하면서 서두신 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보다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무자는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비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백성들을 인자와 풍일로 띠를 띄우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죄악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 눈에 씌워놓은 비늘을 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이익 앞에 주님을 잊었으며 교만과 욕심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을 이루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만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지켜주심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나님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나라가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샤파 치유해 다니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거짓됨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오직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저희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속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환경과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3월도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하나님 절박하게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심령마다 안아주시고 찾아주시사 중풍병자 역사처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나러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목사님을 단순히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수고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부르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맛보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즐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백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원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시로 찌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심령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며 영원히 이전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고통과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통증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통증은 언제 생기지요? 아픔과 이 통증은 내 몸의 조직이 파괴되거나 신경계가 파괴될 때 느끼는 감정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통증은 언제 오죠? 넘어져서 다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상처를 입을 때, 그리고 매를 맞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몸에 통증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매를 때렸거든요. 이걸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태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죄진 사람을 매를 때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가까운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태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가시의 고통이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가시나 그리고 장미의 가시에 찔려도 그게 굉장히 아프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육체를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는요, 헬라어의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창끝이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말뚝이 살 쪽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창끝이 우리 몸속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육체를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주석책을 읽어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자꾸 발작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간질로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다메섹 돌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소경이 되고 말았잖아요. 일시적으로. 바로 그때에 이 망막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안질로 고생을 했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당한 육체적인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실은 맞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육체적인 이러한 찌르는 고통은 참으로 그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육체 찌르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가 만약 간질을 앓고 있었다면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 찌르는 가시를 주었을까요? 왜 고통스럽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금도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정인을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일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가 서구 문화의 정신적인 기초 그리고 문화적인 기초가 되도록 했던 거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바친 바울인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바울인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했느냐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그저 많은 사람 앞에서 또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참으로 상은 베푸지 못할지언정 칭찬은 못해줄지언정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그분이 가정에 꼭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그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고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서 아픔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은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아픔이라는 건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병 가운데 암이라는 이런 병들, 간경화, 폐결핵으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나병도 아주 좋지 못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간이 굳어져 가서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데도 아픔이 없어. 아픔이 있었으면 진즉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초기부터 암이 무슨 아픔이 있었다면은 그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금방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은요. 나병도 정말 아픔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중병일수록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다 키워가지고 이제 간이 다 간경화로 굳어져 가는데, 이제 그때야 자기 병을 발견해가지고 의사로 하여금 당신은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이 고통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느낌으로써 어떤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이 옴으로써 중병으로 가기 전, 중증으로 가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고통이 있음으로써 손상된 신체 부위를 조심해서 회복할 때까지 그 상처가 덧나거나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왜 그토록 아픔을 주었을까요? 왜 큰 고통을 주었을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죄를 무척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무척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굉장히 무척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제사는 누가 집례하죠? 제사장이 집례하죠.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자기가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언짢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네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가 도와줄 텐데 너는 그때에 성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까지 다 점멸할 것이며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느비디에서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속의 그 약속을 무의로 시켜버리기 위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말렉이 방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말렉 아가강도 사로잡아오고 그저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오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없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너무 싫어했어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했건만 그가 돌아올 때 갈멜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까지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모든 게 다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유다왕 우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처음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랴 제사장이 발견하고는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사랴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니 어서 멈추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 못 들은 척하고
그 분향단을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아사랴치스랑이 이걸 막자 그냥 소리를 주면서 놔둬라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하죠. 그리고는 온몸에 나병이 번져가지고 그는 왕궁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면은요, 바울도 정말 교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거기다가 그는 혈통적으로는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이 내쫓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까지 살려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그냥 병든 사람에게 던지거나 악귀 들린 사람에게 던지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소리치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신비체험까지 했거든요. 어떤 체험입니까? 셋째 하늘까지 그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요, 영계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는 그런 세계까지 그가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없어.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보고 왔던 일부 그 어떤 영계의 세계를 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서신 13권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엄청난 것을 그는 보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교만을 맞았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어요.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잊기 쉬운 옷이며 벗기는 가장 어려운 옷이다. 그래서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짓기 쉽고 회개하기는 가장 어려운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교만하기가 쉬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설교가요 문장가였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칫 교만하기가 쉬웠고 교만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사울처럼 그리고 우시아처럼 영영 쓰레기처럼 폐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 연구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의 책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후에 뭔가 더 발전적인 일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래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맥패드는 조심하지 않으면 노벨상이 수상자의 경력을 끝장내는 상이 될 수 있다. 자칫 방심하면
온갖 기념행사에 리본을 조르고 다니는 일에만 자기의 남은 여생을 허비할 수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노벨상은 자신의 장례식 티켓이다. 노벨상을 받은 후 뭔가 해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인간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성공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무언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성공은 우리를 유혹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믿게 만들고 성공은 더 이상 실패는 없다는 환상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 아프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뭔가 가시가 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명예에서 혹은 또 가정의 문제에서 어떤 가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 가시가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게 좀 많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찌르는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요, 그냥 뭐 매일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기도 그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3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장한 기도죠. 생명을 내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걸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뭐 하나님의 키가 1m 70 정도 80 정도 될까? 하나님 머리카락은 검은 색깔일까 무슨 황금 색깔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단 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또 그 교제를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의
응답이 있고 오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기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무슨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 지었냐, 기도 안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냐,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죄 지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기도가 죽어버린 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르짖음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죄 안 지었어요? 그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무척 사랑하셔서 바울하고 늘 친밀한 교제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날마다 마치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바울과도 그런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너무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찌르는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다시금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노를도 온 땅을 두루 돌아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안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전심으로 당신에게 그 마음에 가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찌든 가시를 주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죠. 마차하면 이제 내 생명 끝나는 그 지경까지 갔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갔을까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능력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에 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육체의 가시는 자기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슬프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해서 잠 못 자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뭐 각자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내가 지금 투격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것이 또 가시야. 부부간의 성격이 안 맞아서 늘 갈등을 또 겪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이상하게 잘 안 돼. 내 맘대로 척척척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있어. 직장을 찾는데 마음대로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친구와의 20년 우정이 쓸데없는 것으로 오해로 깨져가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시예요. 그거 작은 가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을까요? 왜 가족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를 나와 친밀한 관계로 갖고 싶어서 너를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너 정말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소아시아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그가 절반 정도 기록을 했잖아요. 13권을 기록했는데 신약성의 7배는 사복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사복음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바울 서신 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죠.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바울은 정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가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찌르는 고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나를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것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주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사 영광 거두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오늘도 도시 개척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크신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당의 물드립니다. 주일은 드립니다. 목장은 드립니다. 신방감사의 물드립니다. 주님 새벽기도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향기롭게 받으시사 하늘 보좌에서 흠양하시고 만복으로 볼 내려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치유를 위한 총회 금식기도 주일입니다.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수요일 4월 1일 있습니다. 기도로 4월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각 부서의 활동사항 그리고 또 성도들이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동영상 자료들을 꼭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 내 방역과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서 체온 체크도 하시고 교회 주입 시 손소독,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도 앉기,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 교회 입장 시 방문자 명단 작성, 악수 금지, 식사 금지 등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도인 나옵니다. 장태진 집사님, 이영애 집사님이 모종 씨앗 판매한 현대 종묘사를 개업했습니다. 이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37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냐고요?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고함, 교만들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몸머리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도 가끔은 아픔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은혜가 됨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에게 아프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승화하여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선언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로로만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전 세계 구석구석 퍼져있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야 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씻겨지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에와 가난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